오늘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헌책방에서 지도 한 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싼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팔려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를 사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그 지도를 버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 채 평생을 서재 한 구석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친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불현듯 그 지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전에 헌책방에서 산 지도가 있는데 한번 봐주지 않겠나? 물론 그다지 흥미롭지는 않을 것이지만 말이세 라면서 그 지도를 친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그 지도를 본 친구는 깜짝 놀라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지도는 루이 14세가 그리게 한 파리 시가지 지도라네. 이 지도는 1650년대에 그려진 것으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억은 받을 수 있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친구에게 탄식을 하며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나 누구를 탓하겠나? 다 내 무지한 탓인걸 하면서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평생토록 가난하게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산 지도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또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진정으로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은혜들을 누릴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가치와 또한 다른 사람들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요 힘써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호와를 아는 것은요 우리가 망하지 않는 길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나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망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이 원어적 의미로는 베일을 벗기다, 덮개를 열다, 펼쳐서 보여주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어 명확하게 밝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계시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그리고 능력과 그의 뜻, 섭리를 인간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계시가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죄를 지은 인간은 이 지혜가 어두워져서 더더욱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지요. 일반 계시는 자연과 역사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능력과 섭리, 그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타락한 인간은 이러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을 속에서 누군가 이 세상을 만들었구나 어렴풋이 알 뿐이지 그 세상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도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능력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특별 계시는 무엇입니까? 옛적에 곧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구약시대에는 천사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내용이며 또 계시의 완성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 개혁주의 전통 아래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 계시는 완료되었고 더 이상의 특별 계시는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동등되신 분입니다. 그러나 성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겸손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로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위임받아서 그것을 통치하시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연약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한낱 미천한 목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서만 보았습니다. 천사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중 누구에게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는가? 또한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못하셨지만 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이 아니시며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이 바로 이 창조주요 또한 왕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인간을 만드신 창조자요 천사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그 전능자요 또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또 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알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범죄한 다윗이 한 가지 고백합니다. 나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달라고요. 그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함으로 인하여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때 그가 잃어버린 것은 왕의 체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왕의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자기같이 미천하였던 자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사랑하셨다는 이 구원의 은혜를 범죄함으로 잃어버렸을 때 그는 여전히 왕이었으며 그는 여전히 권세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즐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이 땅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사람이 아니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서 연약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렇게 연약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천사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한낱 미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데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 은혜의 감격이 없는데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고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몰라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못된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이단의 교주가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무신론에 의한 허무주의와 불가지론으로 인한 회의주의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은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결국 신의 존재를 부정함으로 인해 인생의 모든 가치마저도 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세상에 그 무엇이 가치 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또한 점점 더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현재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회의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의심하게 되는 거죠. 과연 행복이란 있는가? 과연 핑크빛 미래는 열려지는가? 원래 회의주의는 즉 의심을 통해서 과거의 관념이나 학설에 대한 인식을 비판하고 나아가서 의심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확실한 진리를 얻고자 하는 철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며 알 수 없다라고 의심한 결과 확실한 신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불가지론에 빠져
회의주의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은 더 이상 확실한 게 없고 믿을 것이 없으니까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신론과 불가지론으로 인해 허무주의와 회의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의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인한 구원은 확실치 않다고 말합니다. 더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미신적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기독교의 진리를 의심하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자 결국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적극적인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그 영생에 대해서 회의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왜요? 무신론자들이나 불가지론자들처럼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 의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신앙 자체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헛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확실한 것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정말 신이 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체험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장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이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한 이유는 초대교회 당시에 천사 숭배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천사 숭배는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맨 처음 퍼졌습니다.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직접 만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 중보를 천사가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겸손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등은 매우 더러운 사람의 존재로서는 송구한 일이기 때문에 천사의 중보로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그 권위를 낮추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고 그 자리에 대신 천사가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천사가 그 가운데 중보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천사는 사람보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천사 숭배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자 그 다음부터 이 천사 숭배는 신비주의로 변화되게 됩니다. 변질되는 것이죠. 왜요? 사람들은 이제 천사의 능력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며 초자연적인 현상과 기적들을 추구하게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기적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능력이나 기적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만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에 빠져서 허무주의와 회의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진리보다 초자연적인 신비적 현상을 더 갈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진리보다 기적을 더 원하고, 그래서 이단이라도 기적만 행하면 거기에 무슨 놀라운 것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을 행한다고 해도 그들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더 이상 특별 계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성경 이외에 또 다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성경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구약시대처럼 직접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목사가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거나 아니면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구약과 초대교회 때처럼 바다가 갈라지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이 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초자연적인 특별 계시가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무신론자들과 불가지론에 빠져서 회의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왜입니까?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벳세다와 고라신을 향해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세다여,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은 이방 사람들처럼,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벳세다와 고라신이라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두로와 시돈에서 이런 기적을 행했다면 더 많이 회개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절대로 기적을 봤다고, 절대로 신비한 현상들을 체험했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날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록된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요 왕이시요 창조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케 하고 이 믿음이 신앙적 회의와 허무주의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거나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강한 성령의 임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자와 구원자와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 창조자요, 통치자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값진 귀한 은혜요 선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며칠 전 강남의 한 화장실에서 묻지마 살인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자를 무참히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단지 정신병자의 우발적 범행일까요? 세상이 점점 왜 이렇게 되어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옛적의 천사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 하신 것입니다. 아니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와 그 생명을 맞바꿀 만큼 우리가 존귀한 자임을 알 때 여자들의 무시, 사람들의 인정치 않음, 그 정도는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데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것도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래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아들과 우리를 맞바꾸실 만큼 우리가 존귀한데 하나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은 다윗에게는 왕권을 휘두를 수 있는 즐거움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즐거움은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을 때의 즐거움보다 더 크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존귀한 자임을 안다면 우리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어찌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 헛되이 목숨을 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신을 부정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함으로 인하여 결국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결국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랑들을 구하죠. 사람의 사랑, 사람의 인정, 돈, 권위, 명예, 이런 것들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 앞에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낮은 자리에 내려가도 오히려 사람들을 섬겨도 우리는 기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린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더 행복했을걸. 내가 너를 낳은 것이 인생 최대의 실수다라며 자녀를 학대한 사건이 나오더군요. 여러분, 어찌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자녀를 왜 하나님의 선물로 그 가정에 그 부모들에게 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편 8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어찌 보면 불어버리면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 하찮은 존재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니요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에 값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알 수 없어도 나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무시?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무엇이 우리로 인하여 세상의 사람들의 인정과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인생에서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모르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고 또 서로를 증오하며 두려움 속에서 평안을 잃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독자보다 더 귀하며 내 독자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너를 대신해 내어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나 자신과 타인의 그 가치를 알고 사랑할 때에 이 세상은 지금보다 더 아름답지 않을까, 지금보다 더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신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로 인해서 또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운 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얻은 지위로 명예로 인해서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임을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미쳐갑니다.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 스스로를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함으로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